어제 새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그 존경과 사랑을 가장한 입맞춤, 배신의 입맞춤 후에 붙잡혀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며 떠났던 것은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도 다 흩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본격적으로 걸어가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어제 그 붙잡혀 가시어서 오신 이 장소, 대제사장의 집인데 이곳에는 온갖 불의가 판치고 거짓 증인, 거짓 증언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53절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또한 서기관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곳은 가야바의 집으로 생각이 되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1km에서 한 1. 몇 킬로 정도 약간 떨어진 그러한 남서쪽에 있는 그러한 집입니다. 지금은 베드로 통곡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붙잡혀 가셨을 때 그 예수님을 따라오는 한 사람이 있긴 합니다. 5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죠.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서 그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라고 하였던 그 베드로 따라가기는 하지만 멀찍이 따라서 갑니다. 멀찍이 나에게 해가 올까요? 멀찍이 따라갔던 그 베드로 나머지 제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집들 안에 앉았을 때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라고 사내들인 공회인데 70명 정도의 그러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온 공회가 대제사장의 집에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여있는 이 모든 모임, 공회는 불법적인 그러한 집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내들인 공회는 낮에 열려야 됩니다. 더군다나 명절이라던가 안식일 전달 같은 경우에는 이 공회가 열리지 않는 것이 그들의 어떤 관습이었으나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이 한밤중에 성전에 그 사내들인 공회의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의 집에 모여서 이렇게 있습니다. 온갖 불의가 지금 예수님을 붙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모의하기 위해서 그들은 불의를 행하고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그러한 장소도 아니요. 정상적인 시간도 아니요. 또한 안식일 전날 명절에는 열릴 수도 없었으나 지금 6월절을 앞두고 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칠 증거를 찾기 위하여서 누구를 부르고 있냐 하면 거짓 증언을 할 자들을 가득 모아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증언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56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57절 말씀에도 보면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그 증언도 서로 59절 말씀에도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불법적인 그러한 공회와 시간, 사람들 이러한 또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을 가득히 채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서 이렇게 모여있는 이 사람들 이들의 이러한 불법적인 행동들과 거짓 증언과 증인들 그 가운데에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무리 쳐서 잡으려고 할지라도
그 증인을, 많은 증인을 세웠다 할지라도 한 명도 일치된 그러한 증언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증언은 거짓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특히 예수님에 대하여 책잡고자 했던 것은 성전에 대한 것이었죠. 5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예수님께서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라고 이들은 예수님께 대하여서 증언하였습니다. 근데 이것도 거짓 증언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우리 말씀에 보게 되면 유사한 말씀이 나오긴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2장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거짓 증언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성전을 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아니세요.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들이 바로 성전을 허는 그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성전을 허는 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죽일 자들이 바로 이 거짓 증언하는 자들, 이 대제사장들, 유대의 종교인들이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성전을 허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성전을 예수님께서 지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분명히 새로운 성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이 증언은 어떠한 증언입니까? 참된 증언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 사무엘하 우리 7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씨. 물론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거였죠. 그리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이 다윗에게 그래서 다윗이 받았던 이 명령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참된 성전은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헐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헌다 할지라도 그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도 허물어지고 또한 2차 성전도 또한 바벨론 이후에 와서 세웠던 그 성전도 또한 다시 허물어지고 헤롯의 성전에 그 성전이 또 다시 이곳에 세워지고 또 70년 후에 또 이것이 허물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워지는 성전은 영원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이루어지는 성전만 영원합니다. 너희가 헌 그러한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을 통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세워진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바로 교회죠. 교회죠.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러한 성전을 이루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증언은 참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거짓 증언들이 난무하고 있고 거짓 증인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오직 참된 증인은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어떤 누구도 일치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말씀에서 그대로 따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6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은 이 거짓 증인들을 통하여서 아무런 증거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대제사장들이 증인을 찾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물어보죠. 너는 아무 대답이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세요. 침묵하십니다. 우리 61절.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얼마나 예수님께서 억울하셨겠습니까? 이 많은 거짓 증인들 앞에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 앞에서 난 그게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과 같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예수님께서는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하여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대제사장이 한마디 묻죠. 61절 말씀 보면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여기 찬송받을 이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 대제사장은 신앙 고백을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여러 번 보았었죠.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오늘 대제사장이 또 많은 증인하는 사람들이, 거짓 증인하는 사람들이 여러 이야기하였을 때는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만, 침묵하셨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이 질문에 대하여서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왜 대답하실까요? 예수님이 이것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62절 말씀,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라는 이 말씀은 에고에임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에고에임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왜 대답하시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전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서로 그것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른다 할지라도 그 일을 위하여서 오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리고 예수님의 이 참된 증언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아무런 그러한 증인도 찾을 수 없었고 어떠한 증거도 찾을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이 참된 증인 되심과 참된 증언으로 통하여서 대제사장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예수님이 참된 증인이 되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더 이상 증인을 요구하지가 않습니다. 참되게 증언하신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은 신성모독으로 죽임을 당하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 6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신성모독의 죄에 대한 형벌은 돌로 치거나 아니면 나무에 매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바로 이 자리에서 결정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후에 많은 그 주변에 있던 이 거짓 증언들과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너가 참된 그리스도인지 한번 우리에게 증명해보라고 다시 이야기하죠.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 눈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면서 누가 때렸는지, 오른손으로 때렸는지 왼손으로 때렸는지 한번 맞춰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말이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는 참된 증인으로서 자신의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 66절 말씀에서 또 다른 거짓 증인이 한 명이 나옵니다.
앞에 있었던 그 거짓 증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증인들이었다면 66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나오고 있죠.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왔었으나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처럼 행하고 있었으나 어떠한 한 여종이 그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구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부인하죠. 내가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나 아니야.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곁에 있는 자들에게 여종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그 도당이라. 베드로는 또 부인합니다. 또 부인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증인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베드로의 말하는 그러한 말이 갈릴리 아마 억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투리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0절 말씀 보면 뭐라고 그 곁에 있었던 사람들, 곁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베드로는 자신이 갈릴리 사람임을 분명히 자신의 말을 통하여서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참지 못하죠.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릴까봐. 71절 말씀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이 저주하며 맹세하는 그러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절대 알지 못한다라고 나오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저주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맹세까지 합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 예수님이라고도 안지 않으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베드로도 역시 거짓 증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을 때 곧 닭이 2번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무엇입니까? 닭이 2번이 울었을 때에 베드로가 생각이 났어요.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자기가 예수님께 들었던 그 말, 닭이 2번 울기 전에 바로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기억되어서 그 일을 생각하고 그는 회개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하였지만 그러나 그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였습니다.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한다 할지라도 그도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가룟 유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러나 이 베드로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누가복음 22장 31절 우리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은혜죠.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중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우리도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또한 때로는 우리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베드로와 같이 부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때때로 그러한 길로 달려갈 때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 중보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택하신 성도들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견인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참된 증인으로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의 이 시기가 되니까 제가 어제 아시는 여러 개척교회 목사님들한테 전화도 드려보고 많은 또 제가 알고 있는 고난당하는 그러한 분들에게도 연락을 드려봤어요. 대구에 계시는 그 목사님한테 연락을 드려보니까 자녀들이 코로나인지 감기가 갑자기 열이 올라가고 굉장히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음식도 구할 게 없으니까 정말 너무나 어렵게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어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진짜 막 그러한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러면서도 거기 안에서 전도를 못 나가고 너무 답답하다고 복음을 못 전해서 너무 답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에 저도 미안하기도 하고 복음을 위하여 또 수고하고자 하는 그 목사님의 그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또 위로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참된 증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 믿음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